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완전히 영접하지 않았으면 또 완전히 영접했을 때 변화가 생겨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의 규율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시대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종교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변화가 이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생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근데 거룩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집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뭐지? 내 행함은 여전히 별 변화가 없단 말이죠. 종교는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너 거룩해져야 돼. 그거 너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로 들어가면서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예수님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종교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수행하면은 저 피안의 세계 바람일다 저 언덕의 세계로 간다.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어. 50년 60년을 수행을 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공자님, 우리 공자님 잘 알죠? 공자님 존경하죠. 주옥 같은 말들을 해요. 부처님 그 사상과 철학, 측은지심. 근데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해라.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해라.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셔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아시거든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죠. 흙으로 우리를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담아낼 그릇으로 사용했는데.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필경 죽으리라.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발버둥을 쳐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장에서요, 아브라함을 소환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다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조금만 다녀도 아브라함 많이 들어서 알아요.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놀라운 사람이죠. 아브라함 조상이니까. 그럼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믿음과 행위가 이제 교차되는 것이죠. 2절을 오늘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한 얘기죠?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1장까지는 이 고대 인류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요. 노아의 심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심을 슬퍼하셨어요. 죄악이 가능하니까. 심판을 하시고 노아는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택해서 노아와 후손들을 방주로 해서 구원했지만 또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자 하늘과 같아지자 하늘과 높아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가지고 흩으셨잖아요. 온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때 노아의 후손들이 80족속들이 온 열방으로 지금 이 세상으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고 구원하시려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온갖 물질이 내 소견대로 사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곳에서, 우상에서, 내가 주인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바로 순종했을까요? 올해는 창세기 11장에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부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같이 왔어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룻과 아내 사레와 네 명이서 오다가 사레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어디 하란에서 아버지가 얘야 여기가 좋다 머물렀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냥 설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오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 땅에 조금 기근이 드니까, 약간 흥년이 오니까, 저 밑에 남쪽에 보니까요, 이집트가 있어요. 들려온 소리가 있어요. 거기는 나일강이, 풍성한 나일강이고, 그냥 풍요로운 땅이래. 야, 거기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 내 아내가 어여쁘니까 미모가 미모하니까 당신 말이야,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 이집트 고관 내장에 접근해서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 사실 누이가 틀린 말은 아니죠. 무슨 혈연 관계로 고대에서 다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 파라오가 사례의 미모에 반해서 취하잖아요.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파라오에게 현몽하셔서 다시 아내 사례를 되찾아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곳에 이제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가나안을 왔으니까 한 85세 정도가 됐겠죠. 야,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 저에게 무슨 큰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받아들이는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큰 상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요, 자식이 없어요. 다메섹에서 오다가 이 엘리에셀이 있어요. 저의 종이기도 하면서 양자.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내 모든 후사를 이 엘리에셀에게 줘야 돼요. 다메섹에서 얻은 이 엘리에셀에게. 무슨 큰 상급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리라. 이리 와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떠 있잖아요. 해변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너의 후손을 주겠다. 내 몸에서, 사라와 내 몸에서 그 많은 후손을 주겠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겠다는 말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에게 큰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옥신각신하다가 하늘을 봐라. 하늘 무별같이 이제 하늘을 주리라. 그 약속을 믿음에, 단 하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가 칭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성경에서 깊숙이 묵상해 보면요,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 하나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단 하나의 믿음, 작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였어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간주하신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후손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처 하가를 아브라함에 주잖아요. 여보, 아직도 자식이 안 생기네? 우린 나이가 많잖아. 내 하인, 내 하녀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가? 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런가? 하고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86세 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 내가 약속의 자손은 내처 사라로부터 날 것이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 삶,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 못 기다려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해주셔야 되는데 일주일 기다렸는데 1년 기다렸는데 지금 만 5년 기다렸습니다. 꽉꽉 채워줘야 되잖아요. 5년이 다 돼가는데요.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타락한 그 아담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 미리 하시고 예언해 주셨지만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의 싸움. 아까 우리 전도사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쟁이 종식되기를. 그 안만 면면히 들어가 보면요, 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세력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피원한의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몇천 년을 두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하니까, 내 힘이 들어가니까.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는 거야. 99살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웃었던 게 그냥 하하하 웃은 건가요? 비웃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웃은 거예요. 아니 내가 99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습니까? 내 몸이 다 늙었는데요. 내 아내 살에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웃었어요. 아니야, 살아있었나. 그때 아내 사라는 장막 뒤에서 또 그 소리를 들었어.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대단하시. 아니 하나님 제가 나이가 90살인데요. 경수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결나요?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라야 네가 웃었다니까.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대. 이삭. 이삭의 뜻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99살이 되었어도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로 거기 보기가 너무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집트가 살기 너무 좋아. 거기 갔다 혼이 났잖아요. 아내 뺏기고 아내를 미인계 써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환심 사가지고 한몫 챙겼죠. 그래서 완전히 영영 아내 뺏길 뻔했는데. 그런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20장에 보면 또 기근이 드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그랄 땅으로 가. 블레셋 땅. 팔레스틴이 알죠?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하죠. 해변가에 다 올리고 있는 블레셋. 우리 한글로 블레셋이면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그쪽으로 또 가요. 거기 가서도 누이라고 속여. 그 아비멜렉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아내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 작은 믿음 보시고 어렵다 칭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조상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던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단지 그 약속 후손을 주겠다는 믿음 그거 하나 믿음 그걸 한번 믿어보죠. 이 믿음을 그렇게 칭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갈등한다 이거죠. 뭔가를 거룩하게 한다. 언제 거룩해지냐?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하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마저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25절에서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 예수의 영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워지는 길은요,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없애야 돼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그러면 어려워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하세요. 성령이 들으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나는 할 수 없어도 11조 할 수 없죠. 저도 11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 자유했어요. 왜 11조를? 이게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들어갈 때, 내 생각이 들어갈 때, 내 판단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1000번을 들어도 부족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